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그의 업적과 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41세에 왕이 되었고 17년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국적을 보면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택되었다라는 기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암몬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축복받은 인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는 불운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왜 내가 통치하는 때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대 아버지 때 보았던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때에는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어쩌면 그의 삶은 참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삶의 자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더 큰 악을 그가 이 땅 속에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행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상과 또 아세라 상들을 세워나가게 되고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때 아마 데려왔던 그런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그 땅 속에 아주 팽배하게 퍼져나옴을 통해서 남색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게 되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록 자신의 삶에 물려받은 내용 자체가 좀 그의 생각보다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삶에는 통치하는 위치에 그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전히 솔로몬이 이루었던 수많은 영광과 영화가 그의 삶 속에 주어졌지만 결국 그의 삶에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바로 2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어쩌면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하는 이런 금방패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비록 르호보암의 시작 자체는 그의 생각과 다르게 국가가 갈라진 상태에서 통치가 시작되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고 불운한 시작이 분명히 맞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멋지게 뭔가를 잘 시작해 보려고 권위 있고 힘 있게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어서 그런 권위를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며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보겠다는 의욕이 그의 삶 속에 넘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시작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멋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사모함과 욕망이 그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의 시작이 처음부터 국가가 갈라지고 흔들리는,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시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우리의 삶에도 뭔가 잘 해보고 싶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주어진 시작은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그 자리에 올랐더니 국가가 분열이 되고 10개 지파가 12개 가운데 10개가 빠져나가 버리는, 완전히 축소되고 또 어떻게 보면 쪼그러들고 말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결과가 내 뜻과 다르게 시작되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상승 곡선만 긋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고 다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국가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사회적인 현상들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오고 불행이란 불행은 마치 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생각지 못한 환경이 찾아오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운한 환경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하는 힘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의 삶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 일어났던 불운한 환경과 그의 삶을 비껴가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다시 이룬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불행은 바로 그가 시작할 때 다 잃어버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의 삶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삶의 원칙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시고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비록 분열되고 분리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면 우린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12개 가운데 2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12개 가운데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하나가 아니라 0.1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시작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시작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면 다시 우리를 2개에서 12개로 20개로 100개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고 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자기의 삶에 갑자기 나라가 축소되고 또 분열되고 너무나 작게 시작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의 생각과 다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인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삶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바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방 애굽 사람 애굽 왕인 시삭이 공격을 하게 되고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미 주어졌던 것까지 또다시 뺏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둬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와 2개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남왕국 유다에게는 2지파만 주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지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깨어짐을 통해서 있던 것마저도, 주어진 영화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은 23절, 24절 말씀에 그는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그 땅 속에 다시 가져오고 세워나가서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본받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세워나가는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 속에 뭔가를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워나갔는데 그 전략이 틀린 겁니다. 그 전략이 이방 우상과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을 그런 선택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지와 힘을 얻으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속에 그가 세웠던 것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또 다른 공격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세우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세우기 원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국가가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남아있는 영광과 영화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 땅 속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린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든든하고 강하고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항상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에게서 10개의 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18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르호보암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그가 군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그때는 참고 버텼지만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빼앗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공격하면 빼앗긴 10개의 지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공격하면 이전의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라는 그 집착과 욕망들이 자꾸만 그의 삶 속에 뭔가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뭔가를 얻기 위해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뺏어 가신 것인데 자꾸 우리는 그 과거에 집착하며 그것 다시 되찾아오면 내 인생이 다시 꽃필 텐데, 그것 다시 가져오면 내 인생이 다시 이전처럼 멋지게 살 텐데, 자꾸만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내 삶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의 17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 과거에 집착하며 자신의 과거의 아버지 때 보았던 영광에 집착하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 안 되고, 과거에 내가 보았던 그 삶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만 과거에 그것에 묶여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처럼 항상 전쟁만 하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뭔가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지만 내 삶이 선대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전보다 지금 내 삶이 훨씬 더 빈약해 보이는 그 삶 앞에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뭔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집착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가며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내 속에 주셔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